가족들, 또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앉으셨는데요. 내가 태어나서 이런 미소 처음 짓는다. 그런 기분을 가지고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십시오. 예, 권사님 저 보지 말고 옆에 집사님 보시고 권사님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칼라리 사막에 사는 종족이 부시맨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 부시맨들이 얼마나 이 방향 감각이 좋은지 집으로부터 한 80km 떨어져 있어도 그 집을 우리 집의 방향이 어딘지 정확하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밖에 나가 있다 사냥하러 나가고 물을 찾아 나갔더라도 다시 그 집을 정확하게 나침반은 없어요. 내비게이션 GPS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집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집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 이걸 인식하면서 늘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누군지 또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와 자녀라는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란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즉 가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생명의 복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삶까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가족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한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 가족들이 또 믿음의 가족들이 앉아 계신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예. 이럴 때 한번 가족끼리는 한번 이렇게 포옹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예. 안을 수 있는 분들은 좀 한번 안아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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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더 안으시고요. 예. 여기까지만. 정말 가정이란 공동체, 가족이란 구성원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 되고 또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1년에 공식적으로 한 2번은 있는 것 같아요. 설날, 추석, 그리고 조금 노력을 하면은 5월 가정의 달에 한 번쯤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자녀들과의 만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특별한 경사가 있다면 우리 어른들의 환갑잔치는 요즘 잘 안 하죠. 칠순, 고희연, 이제 팔순 이 정도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일 맞이하는 아이들 첫 번째 생일 돌잔치하면 여러 또 친인척들이 모여서 함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이가 주인공이면서도 동시에 한 해 동안 아이를 낳고 기른 부모들이 또한 격려받고 위로받고 한 해 동안 고생했지 평생 고생할 거야 그런 또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축복도 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만납니다. 혈육이 만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가족 예배라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모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데 그들이 뜨겁게 갇힌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두가 잠든 순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잠을 자다가 간수가 일어나서 보니 문 열려 있어요.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선생이여 하고 주여 하고 달려옵니다. 그러자 그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는 질문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당신 자신들을 향하여 선생이여 주여 라고 하는 그 주, 우리가 주가 아니다.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분이 진정한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이 말은 어떤 공로를 의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믿으면 다른 조건 없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단 한 문장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이 믿음의 가장인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인 이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내가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아내가 믿었으니까 그냥 아내 치마 자락만 잘 잡고 가면 되겠지. 우리 아들 딸들 잘 믿으니까 우리 아들 딸 바지가랑 잡고 가면 되겠지. 아니요. 아빠가 믿고 엄마가 믿고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도 다 각각 개별적으로 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개별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1대1인 겁니다. 다만 누구 한 사람이 믿게 되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수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세례를 받고 큰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간수를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지하 어두운 감옥 속에 그가 죄수를 관리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어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그가 인생 역전,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부가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의 빛 가운데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 예수의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초청을 받은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초청 가운데 간수가 반응하고요. 이어서 그 가족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기에는 아버지가 믿으면 그냥 아버지의 신앙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가장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삶을 한마디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예? 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이 가장의 말 한마디면, 남편의 말 한마디면, 때론 어머니의 말 한마디면, 예? 가정의 분위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예? 그래서 이 가장들의 이 마음이, 이 감정 컨트롤이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잘 못하는 아버지 중에 하나였는데, 예?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예? 이 감정 조절 제대로 못하면은, 예? 가족들의 모든 마음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완전히 막 띄워주기도 하지만 어떤 데 완전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하는, 기분 상하게 하는, 한마디로 자녀들을 열받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버지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 어떠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묶인 거 풀어지고 옥문이 열어진 거, 그것을 보자마자 이 간수가 생각한 게 뭡니까? 칼 빼들고 그냥 죽으려고 해요. 어차피 날이 밝으면은 죄수들 다 도망갔으면 대신 내가 그 사형수들의 대신 목숨 내놔야 되거든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다 도망갔구나 하고는 그냥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말리지 않았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인 이 간수가 죽음으로 한 가정의 큰 슬픔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밝으면 이 사람이 자살했다면 한 가정이 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으로 큰 슬픔, 절망을 맞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제까지 행복했던 가정이 초상집이 되는 거죠. 깊은 감옥 속에서 죄수를 관리하던 간수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몰려있는 그 지하 감옥 속에 죄수를 관리하던 그가 자신도 갇혀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위기에 닥쳤을 때 그가 생각한 거는 그냥 그 위기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결정, 그런 생각만을 했던 겁니다. 어둠 속에 살다 보면 어둠의 일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다 보면은 그 위기 가운데 그냥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살하는 거죠. 자살하는 거. 요 글자 두 글자 요거를 그냥 바꿔 생각만 하면, 자살 반대로 하면 뭡니까? 뭐죠? 살자. 뭐라고요? 살자. 예. 바로 죽음, 위기, 이미 죽었을 그 인생 앞에 바울과 실라,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가요, 죽음 직전에서 그가, 자살하던 그가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는, 살림받는 놀라운 그런 인생 역전을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하려는 간수를 향해서 자신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소리쳐서 확인시켜 줍니다. 죽으려는 사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시오. 소리 질러야 됩니다. 소리 질러야 돼요. 스탑! 하고 멈춰야 돼요. 뭐 가끔 곳곳에 이제 맨홀 이렇게 터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목요일에 여기 하수도 터져갖고 이제 도로 좀 막히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구동이 생겨요. 내가 발견했어요. 멈추라고. 차 오면 안 된다고 사인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확인도 안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 한 가정의 가장을 향해서 바로 외치는 겁니다. 멈추라고. 우리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려운 상황 당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해 살까 염려되더라도 그냥 피해가면 안 되고요. 119에 전화하든가 112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빨리 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좀 안목이 있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요, 저희 하경이가 4살, 3살 때 이제 저희 장인 어른과 둘이 있다가 이 심근경색 이게 좀 있으셨어요. 이 매어 오는데, 심장마비 이게 오는데 할아버지가 이상하니까 이 4살짜리가 가서 할아버지 가슴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요, 이게 경색이 막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 4살짜리가 제가 좀 개고기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좀 세요. 그럼 막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른들 와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경이가 저 4살짜리가 할아버지 나 살렸다. 자기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주먹 하나 내가 좀 세다 해서. 어린아이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 육체적인 위기 속에 있는 사람도 건져내지만 오늘 육체적인 생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도, 영육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이 간수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받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 있는 만남을 성도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생명, 바울과 실라 지금 지하 감옥에서 만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예? 감옥에 갇혀서 내 신변 보장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남을 구원한다, 복음을 제시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 보내신 거,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진 거,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이 사람 구원하라고, 이 가정 구원하라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담대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를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의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물이란 거저 받는 거 아닙니까? 돈 주고 받지 않아요. 거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선물 자연스럽게 거저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사람과 사귐을 갖고 뭔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고 아까워하지 않고 손해본다 여기지 않고 오히려 돈 몇 푼 내가 섬기더라도 헌신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그런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구원의 선물 마음껏 누구에게라도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고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 간수만 살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면요, 가정에 가장 한 사람이 살아나면 온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달라지면 지역 사회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역이 바뀌어지면 한 나라도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이 간수가 이제는 그의 가족에게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 매맞은 그들의 맞은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을 고백한 대로 그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함께 그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영혼의 구원이 필요함을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 되었음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반대로 간수와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매맞고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을 귀신 쫓아내고 그닥에 건강에 살려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허기져 있는 그들이 육적인 필요가 보인 거죠. 이전까지는 그냥 낯선 이방인 정도로 생각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떤 육적인 갈급함에 있는지를 보게 된 거죠. 예수 믿고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은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게 되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육적인 필요가 보이게 되는 거죠.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감옥 중에서라도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위한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매우 쥐려 있는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집으로 이제 모시고 올라가서 한마디로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족관계 안에 하나님의 가족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인생길, 우리는 오직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는 길로, 내가 기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 주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은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위해, 고치고 또한 건져내는 삶을 위해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돌아보니까 내가 섬겨야 될, 내가 돌봐야 될, 내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주변에 많은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는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또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 교구 안에, 목장 안에, 믿음의 한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관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가족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영적인 나눔, 또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죄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자기 집에 올려가서 대접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모든 거 묶인 거 풀어지고 감옥문 열려도 도망치지 않았던 그들에 대한 신뢰,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 법보다도 하나님의 신령한 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신뢰를 그가 갖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서 그가 자신이 책임지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또한 먹인 것, 대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음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믿음 즉시 그가 대접하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 아버지의 거듭남을 통해서 한 가정이, 온 가족이 영향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주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 또한 확실한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바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대로, 처음 제시한 대로 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간수의 온 가족이, 집안 식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뭘 하든지 상관없고 내 옆에 남편이 예배하는 내 옆에 앉아 있기만 하면 좋겠다 하는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옆에 와서 그냥 졸더라도 남편이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모임 가운데서 나눈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원하면 그럴까요? 저는 그 고백대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고백했다는 것을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 고백대로 기도하는 대로 저는 꼭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중에, 아내 중에, 또한 자녀와 부모 중에, 형제 중에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 기다렸다 할지라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복을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헌신, 또한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온 가족들 가운데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이제는
다른 것들로, 물질로 인해서 뭐 살아가는 것들로 뭐 잔잔한 기쁨이 있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앉아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일어나서 춤추면서 기뻐하는, 박수치는 그런 어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후 우리가 찬양 예배 때 가족 찬양제를 하는데 가족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들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율동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구나. 가족 찬양제에 또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 큰 기쁨을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던 중에 말씀을 읽지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서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물 있는 곳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오니 세례받음이 합당치 않냐 요청하고 그 믿음대로 세례를 빌립이 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세례받은 이후에 그가 기쁘고 또한 즐거워하며 그가 내려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길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은 우리가 큰 기쁨으로 믿음의 인생길을 가기로 작정했고 또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 온 가족이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은 오늘 함께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집안을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또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마다 믿음의 자손들마다 구원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큰 기쁨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든 복된 인생 되시길 복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함께 여러분 주보 안에 가족 축복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 축복 기도문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가족들을 함께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족별로 이렇게 앉아 있고요. 혹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 목장 식구들과 함께 앉으신 분들은 혹시 같은 예배당 안에 계신데 좀 떨어져 앉아 계신 분들은 가능한 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앉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선생님 곁에 앉았을 텐데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먼저 자녀들이요 이 축복 기도문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내게 여기다가 요한은 우리 아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우리 아빠를 지키시기 원하며 우리 엄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축복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을 좀 축복하며 손을 잡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데 이 시간에 먼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축복의 기도문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